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아멘. 우리 성탄 찬양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에서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리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전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함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노엘 했는데 노엘의 뜻이 따로 있겠지요.
우리가 성탄절날을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두 가지의 낱말이, 두 가지의 말이 이렇게 합해진 말인데, 크라이스트라고,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할 때 앞부분은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에요? 네, 그냥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말이죠. 근데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배라는 의미예요. 옛날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탄생을 감사하며 축하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라는 의미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크리스마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메리는 뭐예요? 메롱 크리스마스 아니잖아요. 메리가 뭐예요? 메리?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뭐하자? 예배하는 날이라는 뜻에서 우리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우리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저기 프랑스에서는 노엘이라는 말로 그렇게 대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노엘이라는 말로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어떤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세주가 드디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프랑스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는 이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노엘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노엘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찬송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의미를 알았으니 의미를 알고 또 우리 고백하는 찬송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은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리.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보자 멈췄네. 노엘 이스라엘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야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려. 아멘 아멘. 노엘
주셨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 한밤중에 목자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 아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신앙과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12월 25일 우리 성탄절 감사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시작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122장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 후에 우리 배선숙 선생님이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전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들을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이림살 집사님 저기 우리 이 성경 본문 띄워줄 수 있으면 좀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인데 오늘 어린이들이 찬송을 성경책을 안 가지고 있어서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네, 좀 도와주시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독한 하나님 말씀 내용을 중심으로 박사들의 경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아멘.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또 출근하시기 때문에 또 유튜브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를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동방에서 온 한 무리의 박사들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배압을 열어서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는 그 박사들의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 박사들이 온 어떤 그 거리가 상당하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들이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어디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국으로 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따로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가 아닌 곳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나라 그곳으로 와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동방 박사. 따라서 해보세요. 동방 박사. 그 동방이라는 말은 그냥 막연한 거잖아요. 동방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라고 우리가 예상이 되냐면 동방에서 온 박사님들이래요. 또 박사님, 동방이 뭐고 또 박사들이 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박사들이 뭐예요? 이 박사들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동방의 나라가 어디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박사들이라는 말을 여기 어떤 성경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고스, 마기라는 말로 쓰이는데 마고스라는 말은 박사하면 우리가 수학 박사 또 무슨 과학 박사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박사라고 하는데 성경의 의미의 박사들은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마기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명칭을 썼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박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지식에 통달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해몽을 하라라고 하면서 박수와 술객들에게 명령을 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박수와 술객들 중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은 누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신상 꿈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었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해몽해 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박사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마기라는 말을 어느 지역에 썼냐면 다니엘서는 무엇을 배경으로 기록을 하고 있냐면 유대 사람이 누구에게 패망을 했어요? 바벨론에게 패망을 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그러니까 이 어떤 박사들 마고스라는 말은 유대에서 썼던 말이 아니라 어디에서 썼던 말이냐면 바벨론 지역에서 썼던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 박사님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방은 어디예요? 동방은 동쪽 나라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나라는 어디입니까? 동쪽에 조금만 가면
동남쪽에 일본이 있고 또 동으로 가면 태평양이 있고 미국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동쪽 나라라는 의미는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유대 땅, 지금의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동쪽 나라는 굉장히 많아요. 뭐가 있습니까? 바벨론도 있을 것이고 바사도 있을 것이고 인도도 있을 것이고 중국도 있을 것이고 한국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동쪽 나라가 어느 나라냐라고 했을 때에 이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바벨론 지역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벨론 지역에 지금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국은 이미 없습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어떤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그러니까 바사, 지금 페르시아, 이란이죠. 그다음에 바사가 누구한테 멸망합니까? 서방 세력인 헬라한테 멸망을 하고 또 로마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바벨론이 뭐가 됐어요? 바사가 되었고, 그 지역의 사람들은 제국이 바뀌었지만, 정권이 바뀌었, 정치 세력은 바뀌었지만 그 민족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파르티아라는 말을 썼어요. 파르티아 사람들입니다. 파르티아가 중국의 문헌에도 나오는데 중국에서는 이 파르티아 민족을 뭐라고 썼냐면 안식국이라고 썼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땅에 존재했던 이 나라였다는 거죠. 제가 가급적이면 성경의 배경을 설명할 때에 어떤 당시의 역사적인 거나 문화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뭐냐면 제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대한 오해를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는 거야. 자, 예수님의 탄생이 뭐 예수님이 직접 탄생하셨겠어? 예수님의 탄생이 뭐야?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을 하신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아니 어떻게 처녀가 어린애를 낳는 거야. 이건 신화지. 이건 그냥 지어낸 이야기지. 또 하나 오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뭘 따라왔대요? 비행기 타고 왔대. 별을 따라왔대. 이건 뭐 애들 동화책에서 나오는 지어낸 얘기 같은 얘기를 성경에서 이걸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 다 뭡니까? 역사적인 뭐예요? 사실과 역사적인 어떤 이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어떤 이러한 역사적인 부분이나 문화적인 어떤 이런 배경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용어가 바벨론 지역, 바사 지역, 당시의 파르티아 지역에서 사용되어졌던 언어였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익숙한 나라라면 바벨론 지역에 살던 사람이겠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단순히 여기 보면은 박사들이라고 했을 때 박사들이 뭘 보고 지금 예수님한테 왔냐면 별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건데 이들은 세상 학문에 대해서 박식했을 뿐 아니라 뭘 특별히 연구했냐면 하늘에 별을, 천문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다니엘이 그 중에 있었고 다니엘서 2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다니엘을 세워줬어요.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정치적 권력을 준 거예요. 또 한 가지 언제면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라고 얘기해요.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라고 할 때 이 지혜자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박사들의 어른을 삼았다라는 것은 그 박사들의 무리의 장을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박사들은 지금 왕에게 뭡니까? 왕이시여 이러한 국가적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런 정책을 펴야 됩니다. 이렇게 대외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럴 때는 이러한 정책을 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왕에게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과 국방 모든 면에서 뭡니까? 왕을 보좌하고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통칭해서 박사들이었고 그 사람 중에 으뜸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니엘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1차 포로 때 끌려가서 언제까지 생존해 있냐면 다니엘서 1장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공직에 있었는데 언제까지 있었냐면 고레스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고레스 왕까지 다니엘이 이 공직에 있었다. 이 일을 감당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제국의 왕이냐면 바벨론 제국의 왕이고 마지막에 있었던 이 누구예요? 고레스 왕은 제국이 바뀌었어요. 바벨론 제국에서 바사 왕 이 고레스가 그러니까 제국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뭘로서 박사로서 왕의 최측근으로서 왕의 어떤 역할을 했어요? 조언자 역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칙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왕의 책사라고 한다면 책사.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도 보면 왕 옆에 이런 것을 도와주는 책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삼국지에 보면 총나라를 세웠던 누가 있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유비의 책사가 누구예요? 유비의 책사가 제갈량이잖아요. 이런 게 책사란 말이죠. 이거 누구예요? 이런 무리가 있었고 다니엘이 거기에 으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당시에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줬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면서 다니엘의 역할이 참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를 회복하게 돼요. 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시은아 너 포로 시대 알잖아. 구약의 포로 시대 배웠어? 포로 시대 누가 포로로 끌려간 거야? 누가 끌려가? 누가 포로가 됐어? 포로 시대에. 누가 포로가 된 거야? 포로 시대는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나라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우리가 궁금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나라가 왜 이방 민족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 제국에 왜 멸망을 당해서 왜 포로로 끌려가야 돼요? 그것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 순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말이죠. 그 왜 이유는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왜? 국력이 약해서? 군대가 약해서? 싸움을 못해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어때요? 다니엘과 에스겔이 깨우쳐줬던 거죠. 그러면 포로로 끌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유대 사람들은 굉장히 헷갈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며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왜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야 돼?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게 돼요. 저희는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왜 우리 자식에게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2번도 더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역사 가운데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정복할 때도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고 그 많은 대적들을 무너뜨려 주셨는데 이기게 해주셨는데 왜 우리는 패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버리신 거야? 하나님이 정말 있는 거야?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 맞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될 때에 여기에 대해서 포로로 끌려오고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2명의 선지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을 세우셨고 에스겔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신 거죠. 뭘 대답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왜 패망을 당해야 되느냐? 너희 하나님의 백성인 유일한
참 신이신 우주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면서 지금도 뜻대로 운행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가 왜 전혀 어울리지 않게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는데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왜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느냐라는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잖아.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어리석은 우상을 숭배했잖아.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매맞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지금 혼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그 어떤 징계의 도구로 뭘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혼내기 위해서. 우리 희은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나 안 혼나? 희은아, 너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나본 적이 있어 없어? 있어야. 있을 수밖에 없지. 우리 성민이도 엄마한테 아빠한테 성민아, 너 엄마 아빠한테 혼나 안 혼나? 혼나요? 왜 혼나는 거야? 엄마 아빠가 너 미워해서 막 혼내는 거야? 아니잖아. 우리 성민이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몰라. 혼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버리고 하나님 밉다라고 해버린단 말이지. 하나님이 어때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회초리를 들어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니까. 사랑하니까. 깨닫는 저희는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때요? 깨닫네. 아,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걷어치워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매맞을 때 하나님께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것을 위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대로 끝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너희를 돌아가게 할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의심하지 말고 이 믿음 지키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결과적으로 그 포로 시대의 때가 몇 년간이었습니까? 70년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70년이 끝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때 이제 뭘 세워야 돼요? 나라를 회복해야 되죠. 나라를 회복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나라 하면 뭐가 필요해요? 왕이 필요해요. 그래서 왕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 위에 너희가 이제 포로 시대가 끝나고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서 나의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질 왕과 그 왕에 의해서 나라가 이루어질 건데 그 왕권은 영원히 갈 거야. 그리고 그 나라는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37장 24절 25절에 제가 있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왕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왕. 그러니까 지금은 포로로 끌려왔는데 남의 나라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 돌아갈 너희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강력한 어떤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를 위해서 왕이 필요한데 그 왕이 누구라는 겁니까? 다윗 왕을 내가 왕으로 세울. 여러분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에스겔 시대는 다윗 왕이 뭐예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다윗 왕은 언제 때 사람이에요? 통일 왕국 시대 두 번째 왕이에요. 몇백 년 전에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끝났어. 근데 다윗 왕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 왕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다윗 왕이 세워질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다윗 왕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 왕과 같은 근사한 믿음 좋은 강력한 왕이 세워질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때 당시 포로기 때에 끌려왔던 사람들은 뭘 기다리는 거야? 야, 우리 하나님의 약속 꽉 하나님의 약속 우리 회복하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또 하나 바라보고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왕을 기다려야 된다. 누가 온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 유대인의 왕으로서 다윗 왕의 혈통을 따라 왕이 오실 거야. 그 왕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붙여. 그래서 포로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의미는 나 하나님 믿어요. 이제 나 하나님만 믿을 거예요. 라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나도 믿어요. 그리고 그 약속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유대인의 왕이 언제 오시나. 그 왕이 오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강력한 나라를 이루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서 드디어 70년이 끝났어요. 그리고 7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세 번에 걸쳐서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세 번에 걸쳐서 다시 돌아옵니다. 1차로 돌아오고 2차로 돌아오고 3차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대인의 왕이 나셨습니까? 안 오셨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갈 때에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볼 때에 얼마 정도, 여러분 포로로 끌려갈 때 인구가 얼마 정도 끌려갔을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한 200만 정도가 끌려갔을 것이다. 적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차, 2차 7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명단이 있어요. 1차 때, 2차 때, 3차 때는 구체적인 명단이 없는데 1차 때는 약 5만 명이 돌아옵니다. 1차 때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만들 때에 5만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2차 때 에스라에 의해서 1차 때 스룹바벨에서 돌아오고 2차 때 에스라에서 돌아오는데 에스라에서 돌아올 때 약 많아야 5천 명에서 7천 명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다 합하면 몇이죠? 한 5만 7천 명 정도가 돼요. 3차 때는 느헤미야가 돌아오는데 약간의 무리를 데리고 돌아와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많아야 몇 명, 약 6만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만 명이 끌려갔는데 몇 명이 돌아왔어요? 6만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다 돌아온 거예요? 못 돌아온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돌아온 사람이 더 많습니다. 돌아온 사람이나 안 돌아온 사람이나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 신앙을 회복을 했고 그다음에 뭘 기다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 여호와 신앙을, 그 약속을 계승을 하면서 특별히 그 무리 가운데 다니엘의 신앙을 어떤 계승을 했던 신앙의 후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중에 누가 있는 겁니까? 오늘 박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은 그냥 별을 연구하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포로기 때부터 여호와 신앙을 회복했고 다시 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대인의 왕을 기다려. 결국 유대인의 왕이 누굽니까? 다윗의 혈통에 의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하늘의 징조인 별을 통하여서 예수 탄생의 소식을 깨닫게 하자 그들은 주저함이 없이 바벨론 지역에서 예수님 탄생의 별을 쫓아서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긴 여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동방의 박사들은 어떤 포로 시대의 바벨론 지역에 끌려가서 살았던 유대인의 혈통적 후예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유대인에 의하여서 여호와 신앙과 어떤 왕의 약속을 계승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 왕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고 있었던, 준비하며 있었던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도대체 얼마 동안 이동해서 왔을까요?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포로기 때 돌아올 1차 때 돌아올 때 몇 개월이 걸립니까? 약 3개월, 4개월이 걸립니다. 키로수로 하면 1,500km가 떨어졌어요. 1,500km를 우리가 표현대로 몇 리가 돼요? 3천리입니다. 3천리를 걸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대단히 어떤 먼 여행을 하면서 이들이 아기 예수께 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일에 들었던 아기 예수께 왔던 또 한 무리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도 그냥 어느덧 그냥 일반적인 목자가 아니라 레갑의 후예였을 것이다. 레갑 사람들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유언적 명령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목자들에게 구세주 소식이 전해졌던 것이고, 오늘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그냥 일반적인 천문학자들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대인의 왕으로서 구세주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고, 예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1,500km나 돼서 5, 6개월을 이동해야 되는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그 열심과 그 헌신으로 준비되었던,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동방에서 온 오늘 박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처음 오신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그 소식을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아기 예수께 나아가서 영접과 경배를 했던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여호와 신앙을 굳게 지키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구세주에 대한 약속을 준비하고 맞이할 준비하고 붙들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소식을 들었을 때 온전히 아기 예수를 영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신앙이 지금을 사는 2025년도를 이제 26년도를 바라보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오직 여호와 신앙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적으로 약속한 약속이 여전히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적 약속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처음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오셨을 때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들려졌고 그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호와 신앙과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실행할 수 있는 준비를 온전히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깨어서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던, 아기 예수께 드렸던 세 가지 예물은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그대로 표현할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예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예물을 드렸는데 황금을 드렸고, 뭘 드렸어요? 유향을 드렸고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값나가는 보물들이에요. 가치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헤롯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야 되고 거기서 살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경비가 어디에서 충당이 됐을까? 아마 박사들이 예물로 바친 이 보물들로 말미암아 충당이 됐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값 나가는 어떤 이런 생일 선물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가치 있게 쓰였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 세 가지 예물은 그대로 예수님이 이러한 분입니다라고 하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첫째 뭡니까? 황금을 드렸어요. 이런 황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왕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왕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왕은 다스리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왕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에 우리가 움직이게 되고 어떤 것에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고 어떤 것에 우리가 어떤 소비를 하게 되고 시간을 사용하는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예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유향이었습니다. 유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향기를 의미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됨을 인정하는 것이죠. 세 번째 모략입니다. 모략은 뭡니까? 특이하게도 어린아이에게 모략을 드린 것은 참 상황적으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모략은 뭐냐면 죽은 사람을 염할 때 쓰는 향품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물로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을 대속에서 드리실 십자가 사건을 미리 고백을 하는 의미로서 몰약이라고 하는 값나가는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나의 모든 삶의 현장과 내 모든 분야를 예수 그리스도께 왕권을 내가 드리고 나의 가장 중요한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오직 예수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나의 영원한 속죄 제물을 대신해서 드리셔서 대속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온전한 어떤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 세 가지 예물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믿음, 그래서 우리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기준이 되십니다. 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 올해 처음에 가서 어떤 왕의 소식을 전하게 되냐면 예루살렘의 왕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소동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소식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 예루살렘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7km에서 8km입니다. 어떤 8km 정도가 떨어졌다고 봅시다. 10km가 안 되는 지역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아기 예수께 나와서 경배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몇 킬로 밖에서 아기 예수께 나온 겁니까? 1500km를 이동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조건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 다 되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경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동방에서 온 바벨론 지역에서 온 그 박사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가를 살펴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깨어서 준비하고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유일한 기준이십니다. 유일한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하나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성탄의 소식과 이 고백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온전히 하게 되는 우리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탄의 소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식사 교제가 있겠습니다. 네, 식사하시고 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일에 달력을 수령하지 않은 가정이 있으시면 오늘 꼭 달력을 수령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는 주일 28일인데요. 오늘 주일날 예배 후에 우리 전도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회장님들, 일꾼들을 뽑는 날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33명, 35분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른교회에서 한 7, 8명 정도가 오셔서 2부 예배 함께 드리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봉사해 주십니다. 오른교회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공동의회가 있고 재직 임명이 있고요. 또 재직 집회가 1월 달 중에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헌금을 위한 축복 기도와 축도하고 우리 성탄절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성탄이 나를 위한 소식임을 하나님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모든 헌금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황금을 드렸고 유향을 드렸고 모략을 드린 믿음의 고백과 인정함으로 드린 성탄 감사 헌금을 받으시고 이 믿음대로 또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쌓을 것이 없도록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교통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심의 역사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꽉 붙들고 그 예수를 맞이할 준비하기를 원하는 깨어있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손만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축복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을 발하라. 아멘, 아멘. 우리 어린이들 가만히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주일학교 어린이들 3층으로 내려가셔서 오늘 달란트 시작하도록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우리 선생님들 잘 인솔해서 잘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은 서로 우리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 보내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